마하나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하네라는 그대로 그 글자의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네라는 그런 의미가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하네라는 말은 군대 진영을 얘기해요. 주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밀목 부대를 저거를 히브리 말하면 마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마하네. 그리고 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마하나임. 그럼 한 군대인데,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곳은 한 군대인데 어떻게 쌍수가 되느냐? 보이는 군대와 보이지 않는 군대가 연합됐다 했지. 그러니까 마하네가 두 개가 마하나임. 그대로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암시는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1아들, 그 다음에 디나,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라헬의 배에 지금 뭐가 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직계 가족과 함께 야곱의 이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 100명에서 한 150명 많아봤자, 더 많아봤자 200명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혼자서 왔다가 한 200명가량을 이렇게 몰고 가는 야곱을 지금 마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아버지 집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군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둘이, 그러니까 보이는 군대와 보이지 않는 하늘 군사가 연합되어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마하나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의 군사는 항상 담대해. 영적 이 군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전쟁을 벌여야 할,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야곱도 군대, 하늘의 군대, 이 두 군대가 맞아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땅에 있는 군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아주 완전히 간이 쪼그라들었어요. 간이 쪼그라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형 예서 때문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옛날에 20년 전에 자기가 한 짓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완전히 사기꾼 그 모습을 해서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칼을 갈았단 말이에요. 너 죽어 이거. 아버지가 조금만 좀 더 살아계실 텐데 아버지 죽으면 너도 그날 함께 죽어. 그래서 칼을 갈았다. 그러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은 이 에서의 모습, 털 사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성스러운 이 야곱이 다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너 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돌아오라 한 그것이 2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중인데 형이 에서의 이 원한이 아주 가슴에 내친 원한이 그냥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칼을.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야곱이 어떤 자세냐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자기 재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태양객지에 혼자 갔다가 이렇게 지금 많은 종들과 많은 양떼와 낙타 이런 여러 가지 재물들을 지금 잔뜩 갖고 있으니까 나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그대로 뿌듯함이 있는데 그게 뭐였다? 보이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형이 에서와 맞닥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다? 한번 보십시다. 예서가 시작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버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버리고 또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는 궁리만 하고 있다? 도망갈 군말. 이게 여차하면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눠서
앞에 한 떼가 있다가 그대로 형이 에서의 공격에 무너지면은 나머지 한 떼를 갖고 자기는 도망갈 줄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군대 가지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두 떼가 있는데 하늘의 군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땅에 있는 군대가 준비가 안 돼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건너가면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밤새도록 싸우는데 끝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해요. 야곱의 고집을 못 꺾어요. 야곱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도뼈를 칩니다. 한도뼈를 여기 엉덩이 한도뼈 여기를 쳐가지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미리 봐서 알지만은 그 야곱이 두 다리 뻣뻣하고 재설 갖고 이 예수 앞에 나타날 때는 그냥 무력과 무력, 보이는 거와 보이는 거의 싸움에 의해 가지고 예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서를 감당할 수. 그때 한도뼈를 딱 치고 나니까 이거는 억지로 겸손했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풀고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발 짚는 거와 마찬가지. 한쪽 다리는 완전히 못 쓴 거예요. 저 넓적 다리가 탈골이 됐으니까 그냥 질질질질 끌어가요. 지팡이 하나 의자고 질질질 가다 또 넘어졌고요. 나중에 예서를 만나는데 7번을 넘어졌어요. 이제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가지고 힘은 없는데 환도뼈를 쳐가지고 완전히 한도뼈가 탈골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가다가 또 푹 쓰러져. 또 조금만 가다가 푹 쓰러져. 이게 낙타를 위해서 이렇게 내렸던 형 예서가 20년 만에 저희 만났던 그 동생을 이렇게 보더니 맨 처음에는 칼을 가르는데 그 다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불쌍. 아유 내가 저걸 죽여서 뭐하노. 저런 쫄짜구 같은 저런 모습을 해서 뭐하노.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여러분 올라가서 미리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 야곱에게 뭘 원했다? 겸손. 형을 높여주고 자기가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원했는데 야곱이 아직 속사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 완전히 자기 머리를 아직도 의지해. 아직 깨지지 않았단 말이야. 남 앞에서 자존심 이상한 걸 도저히 못 참아. 근데 이 속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하고 똑같아요. 야곱이지. 지금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좌우에 돈과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것이 꽉 잡혀 있으면 절대 목이 안 걸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전부 다 목이 좀 뻣뻣한 사람들만 와요. 하나님이 그런 뻣뻣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치는 거예요. 재산으로 치고 몸으로 치고 그냥 막 강제로 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그대로 아주 두 다리가 뻣뻣하고 하니까 그냥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 쩔뚝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외적인 변화인데 그 후로 야곱이 한 30, 40년 더 흘러서야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바로왕 앞에 가서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 부분인데 우리 32장 2절에 마하나임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단 말이에요. 3800년이 야곱을 향하여서 군대라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380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짝 알아봅니다. 우리 간단히 설명하면 좀 프로젝트 안에 있는 저 반주기 안에 있는 저것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 비춰지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이 3800년 전의 모습은 저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벽에 비치는데 벽에 비치는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랍니다. 이게 저 프로젝트 안에 있는 내용과 벽에 붙이는 내용이 어떻다? 똑같다니. 3800년에 하나님의 군대라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을 나중에 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강하게 만드는데 그 역사 속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때로부터 한 500년, 한 450년 후에 야곱의 12아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가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37절부터 봅시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마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과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마하나네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창세기 32장에서 나올 때는 얼마 안 된 한 20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무리가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죠. 근데 그때로부터 약 한 500년 후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장정만 60만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요. 약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왕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여호와의 군대예요. 근데 그들이 멸망할 때쯤 돼서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군대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이라고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 환상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마른 뼈 환상으로 30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7절부터 합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있으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주님 오시기 한 55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전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 세계를 노예로 다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부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지.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죽은 뼈들이 서로 다다다다다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붙어서 피가 쏟으면서 살아나는데 무슨 군대더라? 여호와의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군대들 즉 죽은 자를 살리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죽어있었던 즉 영혼이 죽어있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대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죽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함께 착당을 들어가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요. 혼자서는 절대 부활을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함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죽자니 내 백성들은 나와서 함께 죽자니 우리 함께 장사되자니 우리 함께 부활하자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2000년 전에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모으고 있는.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야. 죽은 뼈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 막 일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싸움이 아닌 뭘 싸움을 준비한다? 영의 싸움을 준비한다. 영의 싸움.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촌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야곱처럼 지금 삥 도는 거지. 돌았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이방인의 수많은 잡족들이 지금 이렇게 생기가 거듭나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어떻게 된다? 뭉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온다? 여호와의 군대 데리러 온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제 이게 마지막 싸움 하는 거예요. 영의 싸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천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세마포 입은 사람이 누구다? 한번 볼까요? 그 6절,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행실. 근데 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진리를, 이 절기나 이런 시스템들을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계명을 마음에 순종하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준비하는데 그게 세마포 옷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결혼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 결혼 예복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계명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멸시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세상의 지배자들한테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2단 3단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런 과정에도 굴하지 않고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지금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군대라고 해요. 3800년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던 그 군대가 출애굽을 할 때 그 군대가 이제는 마지막 때 보니까 이 야곱 때와 출애굽 때는 육신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전쟁, 보이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 마지막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영적으로 가다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향하였던 하나님의 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군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육신의 삶에 사는 여정이 지금 군대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가죠. 바울 사도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제 깨달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였구나. 그래. 장차 계시록 그때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그래.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마귀, 이 마귀를 깨버리려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약해서 야곱처럼 도망갈 뿐이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걸 의지하죠. 야곱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에서를 구워 삼으려고 했는데 에서의 눈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그런 건 자기도 무지 많아. 그래. 군대도 많아. 오직 에서가 원하는 건 뭐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서 마음을 감동이란 말이야. 감동.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대적자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 그러니까 악을 뭐로 이기라? 손으로 이기라. 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부터, 부모와 자식관계에서부터 혈과 육을 어떻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혈과 육을 했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아들들을 키워서 그 아들들이 지금 장성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거리가 멀어진 그것이 과거 그때 아직 제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애들을 그냥 막 두드려 패가면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게 그런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니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에게는 이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 그렇게 굴복하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싹 트기 시작한다. 이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과 말과 진실됨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가이드 역할을 안내자란다.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큰 교회 가면 안내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세요, 저렇게 앉으세요. 바로 하늘 천국의 안내자가 되는데 그것이 말과 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옳은 행실, 온유하고 겸손의 행실, 성령의 나타나는 행실. 여러분들 성령이 나타내는 것 순복음처럼 맨 딱딱딱딱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남을 섬기고 권유하고 기쁜 자에게 가서 진심을 함께 웃어주고 슬픈 자에게는 진실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아주면서 진실된 말과 행동이 이 속에 있는 먹은 마음이 겉의 행실과 딱딱하니 이중 플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맨 먼저 은혜를 깨닫는 거짓말을 하기. 거짓말을 못해. 어디서든지 거짓말을 못하고 정당한 땀 흘림, 그리고 상대를 이익을 주게 하려는 그런 배려의 마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모르는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도와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최대한으로 유익하게 할까?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먼저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덕을 받는데 이거 나 혼자 갖기는 너무 저하니까 당신에게 이만큼 나눠주겠어. 이게 서로 상거래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상대를 속이고 더 뺏고 내 창고에 더 많이 채워놔야 내가 복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고 혈기 내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목사께서 잘못된 야곱이 아직 환도뼈를 맞기 전에 그 이전에 옛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리치시니 군대식으로 훈련을 시키시니 오늘 아침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옛사람을 보고 성령이 임했다는 이 증거는 첫째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찬송을 기쁘게 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면서 이게 성령 받은 증거.
단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거듭난 이 깨끗한 심령 안에 겸손하고 앞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과 범사에 복을 주시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공중권세를 자꾸 깨뜨리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다짐하면서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능력이 동반되면 세상의 범사 그걸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돌같이, 황금을 돌같이 본다. 그런 자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신다. 그거 가지고 뽐내면서 세상 사람들 망하게나 하고 그냥 그대로 세상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데 쓰는 물질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고 교회를 돌고 개척교회를 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